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3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표를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시죠? 1차 기한에서부터 3차 기한에 대한 간단한 정리했던 표입니다. 1차 기한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의 건축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리고 그들의 어떤 흐트러졌던 정체성, 이방인들과 살면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정체성,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기한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차 기한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3차 기한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시작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회고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라는 뜻이죠. 즉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난 일을 뒤돌아보며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제 시작되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는 기스러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스러월은 요즘 달력으로 치면 11월과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아주 컸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은 파사, 메데 파사 이렇게 나오는데,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큰 나라여서
계절마다 궁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이 수상궁이었고, 이 수상궁은 아주 화려한 궁전으로, 거대하고 큰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제 술관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술상무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술관원이었다라는 말은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라는 다른 말의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암살이에요, 암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음식물에 독을 타는 독사를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음료에 이게 독을 타는 게 참 쉬웠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독살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이 술관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 정사를 나누고 이럴 때 늘 뭐가 따라옵니까? 요게 따라오죠. 요게 너무 자연스럽나?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눈 것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술관원이에요. 가장 신뢰하면서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떤 지위를 가지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최고위급 지위를 가진 관원이 바로 술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술관원 이러면 느헤미야 그냥 술관원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존경과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그러나 늘 가슴 한켠을 시리게 하는 텅 빈 듯한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을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였겠습니까? 귀환하자마자 16년 동안 그 기초는 나왔지만 16년 동안 멈췄다가 또 그 안에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동생 하나니, 이 7장 2절을 보면 내 아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서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원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어쨌든 형제라고 돼 있고 7장 2절에서는 내 아우. 그래서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식에 들러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냐? 들리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깊은 시리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라의 최고위급에 있고 내가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내 부모님의 고향 소식, 내 부모님의 나라의 소식이 좀 힘들다 그래, 어렵다 그래.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IMF를 겪었다든지 이런다고 칩시다.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일 것 같습니까? 아, 왜 그래? 좀 잘하지. 저 같은 경우. 예. 아니면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잘 돼야 될 건데,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딱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 동생이 갔다 왔는데 일부러 불러서 듣고는 또 들은 소식 그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말하면 이제 지도자의 어떤 그 표상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지도력. 전혀 안 들어보신 그런 표정인데, 느헤미야 하면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표상입니다. 어떤 지도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느헤미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망한 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었는가?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의문이냐 하면, 질문이 났냐면, 내가 우리 가족이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어졌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서로 뭐 힘들게 한다더라 할 때 나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놀라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아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저 남의 일이나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일치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이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6절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 여러분 앞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아니 아버지 집이 범죄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범죄했어요? 느헤미야가 범죄했냐고. 우리 이스라엘 뭐 굳이 우리라까지 지금 자기는 그냥 페르시아의 국민으로서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잘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졌는데 뭐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뭐 우리라고까지 하면서 그것도 범죄한 것을 스스로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엎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5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이건 우리 보통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전혀 덩떨어진 크고 초월한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에 있어서 초월하신 분이다.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게 이제 해석한 것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제 해석되어져서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나 영어는 반복해서 강조할 때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표현을 쓰지 않고 비슷한 것나 그것을 해석한 것을 반복함으로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도 크고 두렵다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말은 그냥 크기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장엄한 위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그냥 무서운 의미가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예요?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탄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엄청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하고 그냥 탄성을 찔러내면서 그냥 경외감이 막 일어나죠.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그런 큰 것을 경험 못 해보셨군요. 저도 뭐 경험해 본 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반복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나와 내가 사는 것에서 초월한 모든 능력과 모든 그 영광에서 뛰어나신 위대하셔서 결국 내가 그 앞에서 너무 그의 위대함과 크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능력으로 연결되겠죠.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이제 8절 9절에 보면 범죄했을 때 흩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어디까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들이 만일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내가 힘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게 하는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단지 그냥 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자신의 영의 본향인 거죠.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체감을 가진 거는. 그 일체감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게 그로 하여금 슬퍼하게 했고, 그러나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함께 품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봤던 그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서라도 불러서 자기가 택한 곳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은 뭘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편은 어때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관계의 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 있어요. 그때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알지만 쌩 까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굳이 내가 그 관계 회복 안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 문제 없어. 수상궁에서 왕하고 쨍하는 사이야. 무슨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든지 성벽이 무너졌든지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아프든지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게 so what?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요, 저한테 이런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한 걸음 더 나가면 한국 교회의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거죠. 왜 안 될까? 그 교회는 그 교회고 나는 그냥 장로산나 교회 담임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동력자들이요 함께 부르는 그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내한테 있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문제 없으면 되지.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과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님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이 제게 꽂혔던 이유는 뭐냐면 성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좌를 두고 내려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온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로 온 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화목케 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내가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 아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죠.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뭐다? 연불이다. 연불이 뭔지 아시죠? 다 공연불이 아니에요. 연불은 다 공연불이에요. 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연불이에요. 연불. 그냥 입술로 짤싹짤싹 하는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수산성에서의 화려함과 그 권력 속에서도 성 밖의 형제들의 그 신음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평의 왕을 기다린다는 말로 그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화목케 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나를 오히려 그 안락한 수상궁의 담장 안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겪고 있는 또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갈등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고통과 갈등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이 무너진 관계의 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으로 그 간격을 메우는 치열한 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 것을 합쳐나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샬롬 된다. 그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서 내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나는 아직 안 돼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크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생각과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화평의 왕을 노래한다? 느헤미야 기도는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또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올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성벽 안에 갇혀서 형제의 절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요. 화평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지은 죄의 돌 무더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내려놓고 함께 슬퍼하는 그 자리에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을 어디에까지, 실제로 그 자리에까지 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탄은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을 멈추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샬롬, 평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본문과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결단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불편한 자리로 인카네이션, 내려가 보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서 내 삶의 가장 끄끄러운 상대, 그게 가족이 되었든 그게 이웃이 되었든 그게 우리의 성도가 되었든 그들에게 말하기가 껄끄러우면 문자 한 통이라도 날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거죠. 밥값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밥값 드릴게요. 그게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분이 좀 없어서 좀 안심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서 안심은 됩니다. 밥값이 좀 아껴질 것 같기는 해요. 아무도 안 웃는구나. 네. 어쨌든 저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최소한 한 끼 정도는 한번 금식하면서 한번 정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족,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이 단지 굶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은 화평한 곳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불화한 곳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만든 나의 오름이 나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수상궁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기꺼이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